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755년부터 1788년도 조선 영조왕과 정조시대에 선비로 살았던 유만주라는 사람이 쓴 흠영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조악한 무명옷을 입고 보잘것없는 말을 타고 있으면 눈살을 찌푸리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곤 한다. 최신 유행의 옷을 걸치고 좋은 말을 타고 있으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한다. 사람의 쓸모있고 없음이 과연 옷차림과 말의 좋고 나쁨에 달린 것인가? 사람의 겉모습과 차림새만 보고 판단해버리고 사람의 허영심과 천박함을 한탄한 글을 유만주라는 선비가 그 책에 적었습니다. 동양고전 논어의 공자 선생은 세상에 사람이 세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 가장 고상한 사람이 누구냐? 무슨 옷차림새가 세련되거나 또 최신 유행하는 어떤 값비싼 뭘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동양 철학자 이 공자 선생님은 나면서부터 사물을 보고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상급의 사람, 최고의 고상한 사람이다. 둘째는 두 번째로 고상하고 수준 높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차림새도 아니고 무슨 내가 뭘 유명한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상급의 사람이다. 이렇게 논어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수준의 사람은 공경에 처하여야 비로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제일 여러분 그 세 부류 중에 가장 하류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야 배우려고 하고 공경에 처해야 깨닫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논어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공경에 처해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하고 또 어려운 시련을 당해도 자신을 비춰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제일 하급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벌이 좋고 안 좋고 우리의 외모의 차림새가 좋든 안 좋든 그 사람 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동양의 고전에는 진짜 가장 고상하고 수준 높은 사람은 바로 자신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열매로. 옷차림새도 아니고 세련된 말을 타고 다녀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 생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요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본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본래는 17절에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부정한 데 사용한 데 내주고 불법을 행하는 데 너희 몸을 사용하는 데 내어줬는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라. 의의 종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바로 이제 전에 죄의 종이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의 그 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19절에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헌신해라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너희 몸을 헌신하고 내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여,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째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지.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인이에요. 그럼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으면은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 어째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과 욕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내 안의 육신의 정욕과 내 안의 육체의 욕정과 욕심과 끊임없이 매일매일 싸워서 그걸 죽이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생활을 날마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죄가 우리를 인도하고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끌고 갈 때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정욕대로, 유혹대로 생활했던 게 옛사람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로마서 6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목적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느니라. 징계하고 채찍질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고 옛 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데 왜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느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슬픔을 보낸다는 겁니다. 가정에 슬픔을 보내고 아픔을 보내고 고통을 보냅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10절에는 그들이 잠시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할 때에 자기 뜻대로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옛 생활, 구원받은 우리가 옛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슬픔도 보내고 채찍도 보내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옛 생활, 죄를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감동을 했어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 다른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그래서 몇 년간 이렇게 왕 노릇했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위기를 느껴서 하나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하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을 내릴 때에 쓴 시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권력을 쥐고 또 부를 쥐고 명예를 쥐고 11지파까지 다 다윗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삶이 안정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안정이 되어갔을 즈음에 위기를 닥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늘 물었던 다윗이 이제 주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욕정, 욕망, 욕심이, 유혹이, 죄의 유혹이 끌리는 대로 그걸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다윗이 안정이 되고 불안한 일들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유혹이 다윗이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충성스러운 마침내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그 유혹이 됩니다. 남의 집 부인에게 유혹이 돼서 마음이 거기 뺏겨가지고 그리고 우리아를 성폭행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큰 슬픔을 그 가정에 보냅니다. 채찍으로 막 내리치는데 다윗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버립니다. 그의 장남이 암논입니다. 암논. 베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 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오빠가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피비린 내가 너희 집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를 업신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상통하는 말씀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희 집이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아내들을, 후궁들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후궁들과 다 동침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이 가정에 일어나는지.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낮에 백주의 이 일을 다 퍼뜨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여러분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골리앗을 소년 시절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목동인 천한 목동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평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해도 끝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음란하고 경건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채찍질을 하고 슬픔을 그 가정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다윗의 가정이 자기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폭행을 하고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형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걸 알고 압살롬이 자기 형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다윗의 집에 성폭행을 하고 다윗의 장남 암놈은 다윗의 셋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 의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정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버려요. 가정이. 압살롬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쫓아갑니다. 권력을 빼앗으려고. 근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이룰 거야. 내 마음에 꼭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보내고 고통을 보내고 아픔을 보내고 가정이 가리 떠나지 않고 풍지박산 만들어 버립니다. 마침내 요압 장군과 아비새에 의해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쫓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있을 때 심장을 칼로 찔러서 압살롬은 살해당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다 죽어요. 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압살롬에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맨발로 다윗이 그 일행 왕궁에서 빠져나가서 맨발로 도망칩니다.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살인자야, 남의 아내를 빼앗아 폭행한 자야,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살해시키는 이 살인자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가 행한 그 일 행한 그대로 임한 줄로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온갖 저주를 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퍼붓습니다. 그 옆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맹스러운 요압 장군과 그의 동생 아비새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비새 장군이 다윗 임금에게, 임금님, 저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하나님의 기름 부신 왕을 저주하다니 내가 단칼에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때 대답했습니다. 아비새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아니, 임금님을 저렇게 저주한 놈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아비새야, 시므이 입에서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 아니더냐.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차마 아비새에게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아비새야,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 왜 저주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을 보내고 아픔을 보내고 고통을 보내는 거야. 저주하게 그냥 놔둬라. 저주받을 짓을 내가 했다. 그 고백이에요. 시므이는 산패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막 날려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셨고 내 죄악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은밀하게 지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다 감찰하고 계셨구나. 내 죄악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심판하시는구나.
다윗은 여러분 이때 시편 51편에 침상이 썩도록 울며 눈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통회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반란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압살롬이 죽은 걸 보고 다윗은 울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슬퍼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이. 그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울부짖음 속에는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건 이 애비 탓이다. 이 애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지은 그 죄로 인해 네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 한축된 메시지가 그 울부짖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한 음란한 죄와 살인죄로 인해서 딸은 성폭행당하고 아들들은 죽임당하고 자신의 궁에 있는 부인들은 다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맨발로 도망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입을 비추고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압 장군도 다윗에게서 돌아서 버리잖아요. 왜요? 가장 충성스러운 요압이 일생 다윗과 함께 했는데 다윗을 위해 충성했던 우리아를 제일 앞장 세워서 죽이라고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폭행시켜버리고 그걸 알았어요 요압이. 이 욕을 하고 비난을 당하고 슬픔을 겪을 때 다윗이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자인 공자 선생이 논어에 공경에 처하고 나서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세 번째 수준은 된다 그랬어요. 다윗은 다 잃어버리고 깨닫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깨닫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깨닫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에 여러분 건강도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때서 내가 아픈 부위에 뭐가 좋고 그래서 그때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주의하고 그때 운동하고 이건 여러분이 미련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세 번째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고 논어에 적고 있잖아요. 지금 건강할 때 자기 몸을 돌아볼 줄 알고 가정이 평안할 때 오히려 더 평안해지도록 더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보내고 슬픔을 보내기 전에 그때 더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상의 속도로 울며 회개하니까 주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다윗을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왕궁으로 회복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피난 갈 때 가장 저주를 퍼붓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붓던 시므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앞에서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장수들이 다
단칼에 목을 베버려야 됩니다. 저놈은 임금님을 저렇게 저주하고 그랬으니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라 시므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총애하니까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을 하고 다윗에게 아부를 했던 이 사람도 그의 행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시바도 와서 임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함하고 자기 주인을 공격에 빠뜨린 저놈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바도 용서를 했습니다. 다윗은 큰 슬픔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왕궁에 와서 다윗이 나이 들어서 외로울까봐 처녀 한 사람을 수종들게 해서 다윗 임금에게 신하들이 보냈지만 끝까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그걸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면 MBC PD 수첩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사이비 교주들과 이단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현혹시키는지 정말 비참해서 못 보겠어요. 비참해서. 혹시 지나가는 거 있으면 거기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보고 같이 나누세요.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새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새 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연합된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스스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죄의 유혹이 올라와요, 마음속에. 생각으로 죄의 유혹이 와요. 눈으로 죄의 유혹이 들어와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네가 나를 인도할 수가 없어. 죄의 유혹, 나는 너의 옛날에 너의 종이 되었던 것만 해도 분이 나. 끌려다닌 것만, 너에게 속은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또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너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하고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목회자가 설교해서 엄마 아빠가 권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권하고 아내가 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늘 인식을 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새 생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유혹, 죄된 생각, 이 너의 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내 혀를 사용해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못하게. 살기 있는 살기가 내 눈빛을 사용해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유혹의 눈빛으로 내 눈을, 유혹이 내 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거리고 남을 헐뜯는 말을, 내 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희가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람들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거룩한 종들이야. 의의 종들이야. 너희 몸을 거룩함이 사용하도록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 여러분, 욥기 31장을 한번 같이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축복하셨을까? 욥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2장에 가면은 고난이 와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31장 보세요. 욥은 자신의 눈을 음란한 죄의 유혹과 욕망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경계했어요.
자신의 몸을 죄의 유혹이 도구로 쓰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경계했어요. 욥기 1장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결혼한 남자예요, 여보. 근데 어찌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주목하냐. 그리하면 2절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3절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전능자께서 4절 보세요.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린 채 뽑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욥기를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거룩함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9절에 보면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자신은 자신의 마음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인에게 유혹되거나 이웃이 유혹되는 어떤 여인을 집에 문을 엿보아 기다렸다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그랬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내 집에서 일하는 일꾼 남종, 여종이라고 해서 내가 그의 인권을 침해했다거나 그의 권리를 짓밟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들었어요. 어떻게? 15절에 보세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가 누구? 내 집에서 일하는 종.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집에서 일하는 그 남종과 여종도 만들었던 것이요. 우리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만일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떡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면 내가 어릴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었던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저 약자들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돕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멸시할 수 없어요. 약자를 멸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 종이라고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하게 돼 있어요. 힘 있다고 여자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지 않아요. (27절에) 건너뛰어서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하나님보다 더 해와 달을 하늘의 별 천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에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가 6천,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15절에 보면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처음보다 욥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4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주여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경건함을 추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 너희 몸을 죄의 유혹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너의 몸을, 너의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의 도구로, 거룩함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